비슷한 거예요. 12장과. 이 12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기름을 쭉 예수님 발에다 부어가지고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보게 되면은 뭐 영국 공부를 하겠지만은 마리아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발을 씻겨 드린 기름으로 발을 씻겨 드린 것이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것이지만은 향기를 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를 예수님도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가룟유다가 말하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귀한 그런 기름, 이런 귀한 기름이죠. 기름 이게 뭐 싸구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싸구려 아주 값이 나가는데 300데나리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돈이거든요. 이런 돈을 갖다가 그걸 그 예수님 발에 보신 이걸 자기가 볼 때는 소비하는 걸로 허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건 값은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 이거 뭐 얘기하면 한 뭐 1kg 정도 된다는 거, 뭐 기름이 이런 뭐 이만큼 가득 부은 게 아니고 그냥 1kg 정도의 기름을 부었다면 이렇게 1kg가 300데나리라는 그런 얘기인데 끝에 가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그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갈 때에 그도 이 데나리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때는 니고데모는 몇 킬로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30kg 정도를 가져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300 그 데나리온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1kg면 이 사람 330kg가 뭐 그렇게 가져갔다 그러면은 저도 엄청난 그런 가격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 전체를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양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엄청난 그런 가져간 사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조금 기름 뭐 이렇게 뭐 얼굴 바르고 손 닦으러 가져간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다 씻고도 남을 정도의 그걸 가져가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또 뭐니 좀 계산해 봤더니 말이야 뭐 한 거의 뭐 10억 가까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나는 뭐 계산할 줄 모르니까 나는 모르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지 않았나 엄청난 그래.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 기름도 가져갔다는 것도 1kg도 발을 충분히 씻기고도 남을 정도의 양을 가져갔다. 엄청난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가져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어난 나사로를 봤다든가 또 예수를 붙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니까 또 유대 지도자들이 아이고 예수를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 예수를 아무래도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일 업무를 또 꾸미잖아요. 예수 업무 죽일 뭐 그들 업무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작은 업무를 또 모의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또한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 사건하고 그다음에 유대 선교 동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업무를 꾸미는 그런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의 그런 그 사역을 마지막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쭉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기 바로 전날 이제 토요일 베다니에서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향기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는 행위는 물론 뭐 자기 옷발을 살리는 것에 대한 뭐 감사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깨닫지도 못했다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발을 시킨 그분이 바로 이제 바로 메시아예요. 인류 구원의 그런 이루실
주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작은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인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된 그 이루어 가시는 장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6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고난 죽으심.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위한 행위.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한 그런 계획, 또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발을 부은 이런 행위가 사실 가룟유다하고는 아주 좀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헌신적으로 나타난 것을 읽어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 가룟유다는 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봤고 말씀도 듣고 다 그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구속에 대한 이거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인류 구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적인 그런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는 300대를 대한 이 비싼 그런 향유를 소비한다. 돈 계산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루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 배척 이런 것으로 결과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할 때 마찬가지예요. 교회 뭐 이렇게 섬기는 분들 많이 찾아보게 되면은 자꾸 그 구속의 은혜에 뭐 감사하고 또 뭐 예수의 십자가하고 뭐 얘기하지만은 근데 뭐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돈 좀 내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 뭐 이런 분들 지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번 제가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에 오는 조원 목사님이 그 교회 어떤 장로님과 같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이거 자기 그 젊은 목사를 갖다가 뭐 나이로 따지면 뭐 아들 뻘밖에 안 되겠지만은 자기가 교회를 다 사고 제가 뭐다 교회 해가지고 교회를 근데 이 자기 목사님을 갖다가 완전히 그 종으로 부려먹듯이 하는 거라. 그래서 뭐 하고 그러고. 근데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분 권사님도 말이죠. 목사님을 완전히 기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에서 목사님 제가 오늘 내일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저 차도가 좀 오세요. 예. 그러게 목사님이 또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또 그 차를 가져가가지고 또 고아까지 데려주고 오고 또 올 때도 몇 시 비행기 도착하니까 목사님 나오세요. 그다 그 목사님이 또 그것도 가서 또 픽업해가지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목사가 내버려 들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목사님 겨우 어떻게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살고 손 올라와 버렸지 뭐.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아직도 이런 분들이 참 교회가 이게 되겠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그게 뭐 가르쳐나고 별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이 그 무슨 또 뭐 자기들의 그런 걸 다 빼앗길까봐, 다 뭐 교회 권위 그걸 빼앗길까봐 이제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이기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의논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 죽이는 것까지도 의논하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요, 뭐 성경 통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 꿈입니까 그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악하면 그렇게 있다 말이지. 우리나라 그 신부들 모임 무슨
무슨 신부들 무슨 몸이 있죠? 좌파하신 분들. 예수의 예수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저 미국 그 간다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폭파가졌다가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이런 소리 하는 성당 그게 그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거지만은 아니 그 신부들이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 또 어디 언론에 냅니까? 이야 그게 무슨 신부들이라고 말이지 참 이해 못할 그것들이 많이 이거 뭐 요새 지도자랑 똑같은 거죠 뭐 아니 사람 죽일 그런 그를 갖다 의논을 한다고 하는 건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사탄에 속한 그런 무리들은 사실 자기 유익에서 못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도 싸움 나면 뭐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뭐 석축일름 살리름 하고 뭐 다 지잘났다고 그러죠. 다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말이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마리아가 한 짓도 보면 예수님은 그것도 다 나의 장례를 위한 준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많이 있다. 우선 성질머리를 깨없애야 됩니다. 못된 성질머리를 좀 깨없애야 되겠고 나도 성질 급해가지고 성질 잘 내지만은 그 좀 깨엎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거지만은 그래도 주여 한숨 쉬고 아이고 이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그 남이 뭐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참고 좀 지나가면 괜찮은데 또 그냥 맞대놓고 내뱉어 가는 그런 좀 이런 거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기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또 뭐 잘하는 거는 목사님이지만 갖고 가다가 자꾸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70 넘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법 10가지 이래가지고 뭐 음식을 잘 기억하라 뭐 운동을 해라 뭐 잘 걸어라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래가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인생의 생사화복이 성경 욥 시편 잠언 전도가 다 있습니다. 그에 인간의 세상에 그 다 있습니다. 그건 됐지. 왜 세상적인 얘기하느냐? 목사님 말이 은퇴하는데 목사님 더 영적인 거 갖고 가지고 성경적으로 보고 들어가야지. 왜 세상적인 사람이 지리 얘기하느냐? 난 또 도움이 되라고 그래. 도움 그게 무슨 도움이야? 목사인데 그거 왜 보냈느냐? 내가 평신도요? 목사인데 그 왜 그런 걸 보냈느냐? 그래 놓고는 목사 미안합니다. 이런 성질머리를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좀 깨져야 되겠다. 이젠 좀 나이 들어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좀 포용도 하고 그렇겠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성질머리가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런 것도 후회하고 좀 깨야 될 게 많이 있고 또 욕심 같은 것도 좀 깨야지요. 이제 욕심 부려서 뭐 하겠어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욕심도 깨버려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좀 그런 거 다 깨버릴 게 많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지 않나. 옥합을 좀 많이 깨고 아무리 거기 값비싼 것이 할지라도 내가 좀 버리기 참 아까운 뭐 그런 것이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좀 깨야 되지 않나. 아마 개개인마다 다 깨야 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개개인마다 깨야 되겠 그래도 깨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은 승리의 계가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것은 승리의 계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많이 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평화의 왕으로 쫙 들어가신 게 이 공식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왕이 마리아 향유, 네.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시작.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있는데 고난 주간을 부른대요.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공생의 마지막 그런 주간의 날 들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생애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이다. 근데 이 사순절이 지나면서 그 참 우리 이 현장에서 목회했다고 마음이 엄청 달라졌어요. 엄청 변했어요. 사순절기는 그전부터 묵상도 하고 말이죠. 기도 하면서 그전에 내가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그래 좋아하는 커피도 이 사순절 기간 안 마신다. 딱 끊고 말이죠. 딱 끊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끊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순절이 뭐 예수님 뭐 고난 십자가 이런 거 기억도 안 나는 거라 이게. 아침 기도할 때는 그냥 뭐 어떤 데도 사순절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참 나도 이거 많이 타락했구나. 아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전에는 교인들에게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이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막 가르쳐놓고 은퇴 안 되면 지는 안 하는 거라. 내가 얼마나 타락했나 마음이 굳어졌나. 마음이 굳어졌나. 이게 더 가까이 가고 더 십자가 가까이 가고 더 주는 게 가까이 가고 이렇게 매달려야 될 텐데 그래도 책도 말이죠. 이 신앙적인 대책, 뭐 교회 무슨 얘기, 뭐 이렇든 뭐 이 신앙적인 뭐 신앙 관계된 그런 얘기를 그런 책은 보기가 싫어. 보기 싫고 소설 이제 그런 소설도 이제 뭐 현대 소설은 못 읽고 고전 소설이지. 근데 뭐 셰익스피어, 그다음 뭐 톨스토이 뭐 이런 거 까무 뭐 쫙 읽는데 우리나라 문학자들이 말이죠. 뭐 100몇 되는데 아마 한 2년 사이에 내가 다 읽을 줄 알아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춘향전, 홍길동, 뭐 임꺽정이, 뭐 상록수, 그다음 뭐 무정, 유정, 뭐 이런 다 하여튼 그냥 쫙 그런 게 자꾸 읽고 싶지.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또 메시지가 또 그런 거 읽기 싫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세속적이 돼가나 세상적으로 돼가나 왜 그러나. 근데 그런 게 재미있고 나이 드니까 시간 보내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이거 많이 읽고 그러는데 그것도 많이 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한 분이 그걸 요즘 얼마 전에 책을 내가 그 집사님이 이제 어느 집사의 영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영화 이야기 책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 아시나요? 최경영 목사님 그 사위가 서울대 철학과 졸업한 놈인데 그 책을 썼어. 자기 간증 썼는데 영화를 보니까 27개를 봤더라고. 27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내용하고 이거 성경하고 매치를 시키는 거야. 기가 막히게 해놔서 이 작업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십자가하고 그 다음에 그 다 연기를 씌워가지고 딱 질문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 소설 잠깐 얘기하고 그거하고 성경하고 딱 연결시켜가지고 야 너는 야 젊은아이가 목사보다 낫다 야. 나는 그냥 읽어보면 재미로 읽어야지 그냥. 재미로 읽는데 그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더라고.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부산에서 그냥 만들어 하는 그건데 이 성경을 참 매치시켜가지고 아주 얘가 이제 하면서 뭐 소독 탕후도 가고 자기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성경적으로 풀어해가지고 또 누가 얘기하면 성경에 또 어떤 사람 인물하고 또 요셉 같은 사람 연결 맺혀가지고 자기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국으로 팔려와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해서 나중에 죽으니까 이랬는데 이 사람도
함흥에서부터 말이지 이렇게 흥남부터 떠나오면서 쭉 고생하면서 저기 그건 하면서 고생하면서 자기 식구를 먹여 살려고 성경하고 한게탁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말이지 하나님이 쫙 인도하신 거라고 요셉과 같은 사람 아닌가. 아주 그걸 어떻게 그렇게 며칠 자신이 뭐 나도 생각보다 며칠 자신인지 모르겠더라.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영화가 그러니까 27개를 만들었다. 영화 27개를 만들었는데 내가 본 영화는 국회의장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다른 영화들은 처음 다뭐 제목만 알지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런 영화. 근데 그거를 그 아주 며칠씩은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소설 읽을 때에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예수님 희생,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속죄 방법 이걸 좀 해서 같이 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회개시키는구나. 이렇게 해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책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게 성경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겠나? 십자가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겠나? 좀 연결 좀 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이제 평화의 왕으로 다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환영하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그 마지막 시간이라 이 세상에서 사실은 마지막 시간을 걸어가신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고 야 이게 이제 내가 마지막 가는 길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나는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다. 이 마지막 기도 있잖아요. 마지막 기도 우리 할 수 있는 말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까 하고 어느 연속기에 보니까 식구들하고 이렇게 놀 때 자기 엄마가 이제 애들하고 앉아서 뭐 얘기하다가 야 나 이제 간다 그러고 주님 그 얼마나 멋져요. 고통도 없이 그냥 아들하고 쭉 얘기하다가 야 아들아 야 이제 간다 그리고 또 바로 죽는 거. 웃은 것 같으지만은 이게 얼마나 어려스러운 거예요. 아파서 고통도 하지 않고 병원도 하지 않고 뭐 주사를 맞지 않고 애들은 아주 재밌게 다 얘기하다가 마치 이웃 집에 가듯이 말이지 놀러 왔다가 자기 집에 가듯이 말이지 얘들아 나 이제 간다. 그래서 야 참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때때가 없다 한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도 뭐 좀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많은 기도할 일이다. 예수님의 경험은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공개적으로 자기 그 일을 마지막 시간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실 때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는 장면을 뭐 여기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가시잖아요. 엄청난 환영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전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왕으로 군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왕으로 권세를 잡아가지고 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대속의 산 제물로 이 땅에 오시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다. 구속주로 오셨는데 싸움에서 이겨서 뭐 해가 이기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한 번도 자기를 죽이려고 엄마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니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이 나쁜 놈들 말이야. 벼락을 맞아 죽을 놈들. 그게 아니야. 한마디도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저주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물론 뭐 바리새인들 올 때는 말이야 바리새인들아 뭐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거치는 것이지 그 사람들 그 이놈이 지옥갈놈 새끼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한다더라 뭐 그래.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결론만 얘기해 주신 거였거든. 그 평화의 왕으로 끝까지 시대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난받으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평화의 왕,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다 나와서 뛰쳐나와서 종로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게 그게 도취돼 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들 기분 맞춰준다거나 뭐 다른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구원의 그 역사, 구속의 역사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고도를 향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사실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속서 막 내받아 싶고 말이야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또 이것도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길이니까 참고 주는 의지하고 가는 그 길. 참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런 모범의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이런 길을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길을 걸어가야 아멘.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다.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뭐 비카마지게 외자차 타고 뭐 핑핑거리고 뭐 다리 폼 잡지 말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서천 소망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총회 한번 좀 한번 가봤더니 그 넓은 주차장에 말이죠. 자가용으로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 살긴 잘 사는구나. 나는 전철 타고 갔는데 사실 잘 살구나. 야, 1,500명 목사 장로 합해서 1,500명이 있는데 750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장로님들도 절반이고 목사 절반이겠지만은 야, 어떻게 그 넓은 주차장이 많아 그 삐까뻔쩍한 자가용들이 꽉 차 있더라고. 야, 한국 교회가 잘 사긴 잘 사는구나. 어떤 농촌 교회들은 본고도 없어가지고 참 걸어다니는 그런 교회도 많은데 야, 참 그렇긴 그렇다. 하여튼 잘 사는 건 좋겠죠. 저는 그러나 목사들의 마음가짐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 가시는 그런 모습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되지 않나. 잊지 말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떠받치고 뭐 호산나 그 사람들은 주님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이 이루어야 될 십자가만 생각하고 우묵이 걸어가죠. 아멘. 뭐 교인들이 떠받들고 막 흔들어가지고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제일 위대한 것처럼 그게 생각 두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다가 관심을 둬야 돼. 양떼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두자. 아멘.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런 십자가 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말을 입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셔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주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이었지만은 거기에 생활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문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문답 속에서도 앞으로 당할 그런 고난과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성천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요한복음의 세 번째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리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주고 있는데 12장의 세 번째 부분이 바로 헬라 사람들하고 대답하면서 임박한 그런 고난, 성천, 예거해주기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마치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은 그런 6월절이잖아요. 예. 6월절을 맞이해서 막 지방 흩어지던 모든 사람들, 해외까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순례 곁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그야말로 꽉 그냥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절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리아 제국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슨 뭐 디아스포라고 얘기하잖아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 또 그 가운데 또 순수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좀 많이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성경 보면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많이 영접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이유가 뭐 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뭐 철학적인 사상이라든가 뭐 다른 종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마주 오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 어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그런 갈증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저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뭔가 새로움을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야 저분이야말로 뭐 얘기 들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런 소문도 들었고 또 저분이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하면 차원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우리도 가서 그분에게 뭔가 얘기 좀 들어보자 들어보면 뭔가 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메시아로 믿는다거나 뭐 구원이 믿는다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했고 이제 세상적인 뭔가 좀 지식을 얻어보려고 하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갈급하던 뭘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불시당의 죽으심과 더불어 자신의 이런 어떤 육적인 세상에 뭘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야 할 인류 구속의 사역을 내가 마지막으로 이룰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면 많은 인류를 맺는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다 담당하고 이래서 인류를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런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앞에서 많이 얘기했죠.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목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자기 세상에 이런 모두 어두운 그런 세상 속에서 죄악을 위해서 비치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겠다. 자신을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 빛의 아들이 되어서 너희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 구원의 길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을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헬라 유대를 개종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복음은 세상 지식과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세상적인 걸 자꾸 풀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만 하게 되고 자기 얘기만 하게 되고 말이죠. 뚱뚱한 얘기만 하게 된다. 복음이라는 세상 어떤 학문이나 지식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설교죠. 아멘. 십자가를 바로 풀어줘야 된다. 아멘. 구속의 도리를 바르게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 이 김명성 목사님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걸 제대로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잘 엉뚱하게 풀지 않고 제대로 잘 풀어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게 참 사람이 교만해서 나 참 좀 보면 야 나도 교만하구나.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들으면 말이죠.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설교를 자꾸 분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 저게 아닌데, 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게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는 저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야, 참 나 참 교만하구나. 아니, 말씀이 들어주면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은혜 받을 생각을 하고 앉아가지고 잘해내 못해내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아, 지가 설교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말하는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보통 교만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에이, 저리 하면 안 되는데, 저 말이 아닌데, 저 뜻이 아닌데, 지가 뭐 얼마나 안다고. 아,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야, 내가 은퇴하고 나더니 엄청 교만해졌구나. 교만해졌구나.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면, 아, 그 사람들 다 목회를 20, 30년 하고 은퇴한 사람들인데, 근데 물론 뭐 나보고 설교하라면 못하죠. 그렇게 그것도 못하지. 그렇게도 못해. 그렇게도 못하면서 설교를 받을 걸 생각하면서, 옛날에 강신명 목사님이 세문학교 강신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가르쳤거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디 가서 설교 잘했단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설교 그 세문학교 하면서도 어디가 설교 잘하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대. 그러면서 자기는 설교를 평하는 데는 최고라는 거야. 설교 평하는 데는 최고. 이게 설교학을 가르치지.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이분들 편해. 난 그 생각이 나더라고. 너는 설교를 지풀도 하지 못하면서 넌 설교로 평안을 꼴르기 잘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이 목사가 교만해져가지고 참 나더랐다.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겸손히 하지 안 되겠다. 뭐 내가 지풀 뭘 안다고 말했지 뭐. 유대 이게 바로 헬라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찾아온 것도 그런 세상적인 걸 얻으려고 온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인류 구속에 대한 대속에 대한 그런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예수 왔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설교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속의 주다.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확실히 심어주는 것이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세상적인 얘기 가지고 뭐 잘못 잘한다, 부자 된다, 뭐 병 낫는다. 그런 얘기는 부수로 따라오는 거죠. 그게 원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구속주다. 확실히 설교 때마다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 뭐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자신을 믿지 않는 그런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 믿지 않느냐.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말이지 뭐 예수님 뭐 얘기해줘도 그걸 한마디로 뭐 이적을 해가지고 기적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이제 보면 12장 37절 이하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12장이 이제 네 번째 부분이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 근데 사도 요한이 신학 해석을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가 도시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 상해 가지고 자신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야만이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를 얘기하고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런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예언의 말씀, 이거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신학적 해석을 다시 또 사도 요한이 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되고 오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 따라서 저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완악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즘 말은 마음이 깜팍해져가지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다. 나도 마음이 깜팍해지지 않았나. 설교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있으니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지 않나. 유대인 닮아가나. 걱정이 되긴 되지만 인간의 완악함 이런 것들이 참 극도로 나타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보면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선 마음과 영안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 하여금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더욱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 그냥 보통 얘기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반대로 마음과 영안에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다. 그래서 또 다시 더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뭐 이상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오히려 마음을 더 감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가보게 되면은 물론 다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그 결론적인 그런 게 있어도, 지금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해져가지고 전혀 듣질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아주 그냥 내쳐버리는 그런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비유가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원이 아니면 멸망이다. 천당 아니면 지옥이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강하게 어필해 주기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넣어주는 그런 거를 깨닫고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다. 동등하다.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이른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목적이 뭐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고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결국 너희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혹시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선민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이걸 자기들의 생각, 편견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 큰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확실하게 뭐 딴 얘기 할 필요 없다. 뭐 얘기보다 그걸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 좀 비우고 옥합을 다 깨버리고 겸손하게 갈구는 선행으로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 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느냐. 이 마음을 갈아엎고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지 않나. 우리의 생활은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아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한 그런 말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아멘. 것입니다. 12절까지만 해야 돼요. 딴소리 하다 보면 또 항상 들리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추운 겨울도 다 지나게 하시고 다시 새학기를 맞이해서 공부할 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무지하지만은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또 성도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교회와 우리 삶을 은혜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우리 할 일을 잘 감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